그러면 시간이 되신 관계로 우리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 찬송으로 358장 오 신실하신 주를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 용서하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님만 참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진석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비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주님의 행위에 따라 걸을 수가 있었음을 고백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통회하며 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사오니 한 혼 한 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된 상태를 바르게 잡아주시어 온 성도들이 영광 중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버지께서 흡족히 여기시는 섬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가 백신을 맞고 코로나 전염병이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와 목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불법과 죄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이 비천한 창조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염병을 거두어주심으로 마음 놓고 예배도 드리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새로 이끌어 나갈 새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각 정당마다 대선 준비를 하고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잡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직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도수 목사를 비롯하여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김재근 목사와 하나님의 여러 일꾼들이 여러 해 동안 수고를 통하여 새로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알게 해주심으로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두려워하는 성경 신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이 너무나 악한 곳으로 가고 있으며 진실은 왜곡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약탈이 되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등대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체들이 있사옵나이다. 그 지체들을 들여다보시는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찬송은 167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를 우리 또 기쁘게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받는 날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안에 녹아들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왕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예수님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예수님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상호 인사 시간을 갖는 시간인데요.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송구스러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된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없고 교제하는 시간도 없고 참으로 저희들이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인내하고 견디면서 또 가볍게 또 우리가 인사도 자주 하시고 또 교회에서 교제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안부 인사라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원하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사실 좀 새로운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어떤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초면이기 때문에 인사드리긴 좀 그렇지만 우리 박옥장 모친님, 우리 큰따님도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셨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 같이 우리 사방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저 인사를 또 기쁘게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김동현 형제님 나오셔서 또 헌금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또 이제 교회 광고 말씀을 또 전해주시겠습니다. 분은 가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여기 오늘 오전에 오셨던 분 다 오셔서 말씀 특강 때문에 제가 오늘 목사님을 오늘 초대를 한 겁니다. 너무나 아주 유익하고 아주 재미있고 저한테는 제가 지금까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너무나 아주 유익한 시간이고 워낙 말씀을 잘 전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 전해주시라고 믿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정은영 자매님 지금 내려오셨죠? 정은영 자매님 위에 올라가셨어요? 네. 우리 정은영 자매님이 우리 유초동부를 섬겨주시다가 자원을 해주셔서 좀 축하의 박수를 쳐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2층에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네, 감사의 박수로 한번 쳐주시죠. 네. 아마 2층에서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분간은 우리 중고등부는 아직 자원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사실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한 3, 4명 될 것 같은데 교회 사무실에서 조만간 이제 한 7월 말경에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에 있는 우리 자녀분들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왜 제가 하게 됐냐면 제가 우리 진해교회 왔을 때 양들을 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내려왔는데 요한복음 보게 되면 또 어린 양을 또 먹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좀 먹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당분간 우리 학생들을 좀 말씀으로 양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원자가 있으면 이렇게 좀 인계하는 쪽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광고는 이걸로 마치고요. 찬송가 181장 닳고 오면 그 말씀을 함께 또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모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닳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을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주 예수님 말씀 들어먹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제가 오늘 우리 김재근 목사님을 초청 강사로 모셨는데 우리 사모님도 같이 내려오셨는데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잠깐 일어나셔서 뒤에 잠깐 보시면 환영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그러면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 거를 놔야 될 것 같은데. 네. 목사님께요. 그러면 제가. 꽂아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그 원고니까. 아, 네. 이거 뭐 내려오셔도 됩니다. 네. 아, 예. 그냥 세워놓고 위에다 세워도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전주에서 왔고요. 소망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침례교 목사님들이 여러 되시는데 최근에 저랑 가장 많은 대화와 깊이 있는 대화를 하신 분이 바로 강찬재 목사님이십니다. 그 정도면 저에 대해서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믿기 시작한 지는 이미 30년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기도 전부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있었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목회를 한 지는 20년 넘어서부터는 제가 헤아리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이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믿음과 신앙, 지역 교회에 있어서는 꽤 오래됐다. 그렇게 보시기에 생각보다 제가 나이가 많아요. 예. 자, 오후에 이제 오전에는 이미 여러분이 예배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오전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아까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오후 말씀 강연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믿으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도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인터넷에도 안 올라가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 빨리 여러분 오후에 약속 잡아 놓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빨리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자 29절부터 34절인데 제가 29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30절 읽고 해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자 2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그리할지니라. 그 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인즉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그리할지니라.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네, 아멘. 잠깐 말씀 선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인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시니 강단을 풍성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진리를 잘 선포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도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잘 분별해 듣고 주의 말씀과 일치되고 진리와 일치되는 말을 들을 때면 정말 아멘으로 받고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3000년 전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모두 3000년 전에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된다고요? 예,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먼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숙제는 자신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 16장 봤는데 주님께서는 한 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날은 일곱째 달 10일입니다. 자, 몇째 달 10일이라고요? 일곱째 달. 그 날을 속죄일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곱째 달 10일입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질문해요. 꼭 질문해요. 손 들고. 목사님 일곱째 달, 성경에 일곱째 달 10일이면은 우리 달력에서 몇 월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성경에는 우리 달력 염두에 두지도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곱째 달. 몇째 달이요? 그냥 일곱째 달로 알아두세요. 일곱째 달 10일에 속죄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죠? 금식합니다.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의식, 그날 일곱째 달 10일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의식을 다 치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온 백성은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성경을 30절을 읽었죠? 예, 30절 읽었습니다. 그날에 다시 보시면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일곱째 달 10일 속죄일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자신들의 죄, 그러한 민족의 모든 민족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 레위기 16장, 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지금 현대에 있는 세상 종교의 원형을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는가? 사실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세상에 생명 없는 종교와 소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시대를 잘못 맞췄습니다. 시대를 잘못 맞췄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일곱째 달 10일입니다. 속죄일입니다. 그날 제사장은 priest, 사제, 성직자 이런 말을 쓰는데 제사장은 요 대목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있죠? 성막은 이중구조죠. 휘장으로 가운데 막혀 있고 앞에 이제 성소가 있고 그 휘장 너머가 지성소입니다. 그 휘장, 가운데 막혀 있는 휘장을 우리가 다 아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그 베일이에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는 베일로 가려져 있습니다. 휘장으로. 그런데 이날 일곱째 날 10일만은 제사장이 그 휘장 너머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증언의 궤가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제사장이라도 아무 날에 이 일곱째 달 10일 말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증언의 궤, 우리가 흔히 이제 언약궤라고 하는 증언의 궤가 있고, 자, 그 증언의 궤 안에 뭐가 있는지보다 증언의 궤의 모형, 뚜껑이 더 중요합니다. 뚜껑.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증언의 궤라고 하면은 그 안에 물건이 담기기 때문에 뚜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뚜껑을 성경에서는 특별한 말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긍휼의 자리라. 긍휼의 자리. 뭐라 그런다고요? 긍휼의 자리. 긍휼의 자리. 증언궤, 언약궤의 뚜껑이 정말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언약궤가 있으면 이 속에 뭐가 있는지만 궁금해. 그렇죠? 물론 속에 뭐가 있는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 뚜껑이 중요해요. 뚜껑. 이 긍휼의 자리입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 그래서 왜? 이 우리는 뚜껑이지만 여기가 좌석이에요. 좌석, 의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긍휼의 자리, 우리는 뚜껑이지만 긍휼의 자리입니다. 의자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천지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좌석이 어디냐 하면은 그 언약궤, 증언의 궤 위에 있는 그 뚜껑과 같은 그 긍휼의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 시대라고 주님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나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요 장소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말이 있을 때 여기서 말씀하시겠다. 그 장소가 지성소 안에 휘장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 휘장 너머 그 장소 앞에까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날은 1년에 한 날밖에 없습니다. 일곱째 달 10일 속죄일에.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증언궤를 덮고 있는 긍휼의 자리는 그 시절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긍휼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용 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도 그 장소 앞에 들어가서 주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의복을 입고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의식을 통해서만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높은 사람 만나는 것도 다 미리 준비시키고 정해진 절차가 있고 정해진 그런 모든 룰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자라니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인데 함부로 들어갈 수 없지요. 그날이 속죄일입니다. 일곱째 달 10일. 매우 특별한 날이고 매우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는 날인데 아무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사람,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대 종교인들은 성경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장, 사제, 성직자 이런 말을 아무데나 갖다 쓰는데 이 제사장이란 말은 엄청나게 엄중한 말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해진 장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남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지파 중에서도 여러 가문이 있는데 고핫 가문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가문이요? 고핫 가문. 고핫 가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이 속죄일과 관련된 제사장 자격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다 깨져버립니다. 구약 성경에 읽으시다 보면은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상하다. 레위지파 사람도 아닌데 아무나 데려다 제사장을 시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이 깨져버립니다. 속죄일을 위한 특별한 의식을 거행할 때 제사장은 거룩한 의복, 거룩하다는 것은요, 그날 그 특별한 날 특별한 의식을 특별한 장소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따로 마련되어 있는 옷이라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그 옷에 무슨 막 초자연적인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옷을 입으면 하늘을 날고 그게 아니라 특별히 구분된 의복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흉패가 있고 에봇이 있고 겉옷 수놓은 속옷을 입고 관을 쓰고 허리띠를 띠고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만 이 특별한 날을 위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일곱째 달 열흘 10일째는 매우 특별한 날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죄가 다 용서받는 날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날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가 정해져 있고 특별한 어떤 의식이 정해져 있고 특별한 사람이 정해져 있고 특별한 의복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특별한 헌물이 준비됩니다. 헌물. 우리말로 이제 헌물이란 말이 잘 입에 안 익지요. 헌물. 근데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구약을 읽고 구약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용어들에 익숙하셔야 돼요. 영어로는 offering 그런데 그냥 드린다, 드리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헌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예, 한번 익숙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헌물. 예, 입에 붙이세요. 헌물, offering. 특별한 헌물, 특별히 드리는 것이 준비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죄 헌물이 준비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헌물이라고요? 죄 헌물. 말 뜻을 보니까 아하, 죄 짓고 용서받으려니까 헌물을 드리는구나. 죄 헌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번제 헌물이 있습니다. 번제 헌물은 쉽게 이해되시죠? 예. 두 가지가 준비됩니다. 이 속죄일을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떤 헌물이요? 죄 헌물. 두 번째는 번제 헌물. 여러분 이제 처음인지 모르지만 제 설교를 듣고 나면은요,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서도 죄 헌물이 기억나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오늘. 죄 헌물은 이제 sin offering, 그래서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번제 헌물은 burnt offering, 그런데 번제라는 건 뭐냐면은 홀랑 태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삼겹살 먹다가 딴짓하면 홀랑 타지요. 예, 삼겹살 드실 때 한두 점 정도는 한번 홀랑 태워보세요. 그게 번제 헌물입니다.
자, 제헌물 두 가지인데 요 지점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 됩니다. 죄헌물도 두 개가 있어요. 제사장을 위한 죄헌물이 있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한 죄헌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는요, 제사장의 신분은 제사장이 한 사람이고 하나이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하나입니다. 이게 1대1이에요. 그럼 제사장이란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시겠죠? 현대인 사람들이 그냥 제사장, 프리스트, 사제, 성직자 이런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데 알고는 못 쓰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하나라면은 제사장이 하나입니다.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도 제사장을 위한 죄헌물이 하나가 있고 전체 회중을 위한 죄헌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제사장을 위한 죄헌물로는 송아지, 뭐라고요? 송아지. 아하, 이제부터 쉽죠. 아, 송아지 알잖아요. 송아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한 죄헌물로는 염소 새끼, 뭐라고요? 염소 새끼. 송아지가 필요하고 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헌물이 준비됩니다. 번제헌물로는 잘 아세요. 양이지요. 번제 그럼 양이지요. 그런데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모르겠습니다. 번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헌물 그럼 양밖에 몰라. 사실 오늘 속죄일 의식에서는요, 번제로 드려지는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제사장을 위한 죄헌물인 송아지와 전체 회중을 위한 죄헌물인 염소가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대강 아는 거는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알더라도 똑똑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일곱째 달 열흘째 있는 속죄일을 위해서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번제헌물 양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런데 이날 정말 중요한 것은 죄헌물인데 제사장을 위한 죄헌물은 송아지고 전체 회중을 위한 죄헌물은 염소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오늘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이 전체가 사실 시간이 되면은 1절부터 34절까지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몇 개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가서 읽어보세요. 레위기 16장 이 속죄일에 대한 모든 내용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헌물과 의식의 종합판입니다. 자, 성경을 막 읽으려고 이제 통독하겠다고 하면은 창세기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해 놓고 창세기를 못 읽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읽으면 이제 그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기까지 읽어요.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처음에 모세 얘기가 나오고 막 재밌어요. 출애굽기 20장까지는 누구나 다 읽습니다. 그 다음부터 블랙홀에 빠집니다. 그 얘기 갖고 뭔 양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헌물이 많이 나오고 이 얘기가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레위기까지 가고 민수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요. 사람들이 막 수백만 가지의 어떤 의식과 헌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에. 자, 오늘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립니다. 수백만 가지의 의식과 헌물이 있는 것 같은데 종합한 정말 결정적인 딱 요약 정리가 레위기 16장 속죄일 의식입니다. 속죄일 의식만 정리를 하면은 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수백만 가지의 의식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아하 이렇게 심플하구나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속죄일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있고요. 특별한 사람이 준비되고 특별한 의식이 있고 특별한 의복이 있는데 특별한 헌물도 준비됩니다. 헌물은 두 종류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죄헌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번제헌물입니다. 죄헌물은 제사장을 위한 죄헌물은 송아지이고요.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전체 회중을 위한 죄헌물은 염소다. 번제야 뻔할 뻔짜 양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자, 왜 죄헌물이냐? 죄헌물은 성막 마당에 이제 제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 태웁니다. 그런데 죄헌물은 이 송아지든 염소든 번제처럼 성막 마당에 있는 제단에서 다 태우는 게 아니라 홀랑 태우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해서 태웁니다. 그 제단 위에다가는 기름만 태워요. 뭐를 태운다고요? 기름만 태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못해요. 지금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막 각을 뜨고 분해해내고 못하지요. 왜 닭을 잡아도 그 내장 부분에 이렇게 기름기 있죠. 그거를 따로 분리해내서 성막이나 성전 마당의 제단 위에서 태우는 의식이 죄헌물입니다. 그럼 나머지 다 거기서 태우는 줄 알았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아마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나머지는 기름만 거기서 태우고 나머지는 진영 바깥으로 나가면은 재를 갖다 버리는 곳이 있어요. 저 멀리 바깥에. 재를 갖다 버리는 곳에서 나머지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든 염소든 이렇게 분리해서 기름은 성막 마당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저기 바깥에 진영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태워버려. 이렇게 분리해서 태워요. 이것이 죄헌물입니다. 그게 죄헌물의 특징입니다. 송아지든 염소 새끼든 따로 분리해서 태우는 의식이 죄헌물입니다. 자, 레위기 4장을 봅시다. 레위기 4장. 오늘은 3000년 전으로 우리가 날아가서 유대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8절을 보시면은 제가 보겠습니다. 또 그는 그 죄헌물 수소에서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하되. 자, 우리 역사에 보면은 막 백정에 대해서 굉장히 막 천대시했죠. 성경에 보니까 와, 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짐승 잡았는데 콩팥이며 뭐 내장, 기름 다 분해내실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역사와 안 믿는 민족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천대해버린 거예요. 이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작업을. 그래서 10절에 보시니까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헌물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며 8절 9절에서 분리해낸 것만 태웁니다. 나머지는 쭉 11절부터 보니까 나머지는 12절 전부를 수소. 왜 여기는 그 수소 송아지도 수소가 있죠. 암소가 있고 전부를 11절 12절 진영 밖에 재를 버리는 곳. 진영 여기 뭐 창원 김해 진영이 아니라 이 캠프 밖에예요. 아시겠죠? 진영 밖에 재를 버리는 곳, 즉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 위에서 불로 태우되 재를 버리는 곳에서 태울지니라. 이게 죄헌물입니다. sin offering. 죄헌물은 자, 동물을 잡았는데 내장 부위의 기름기와 지방 부분은 성막 마당에 제단 위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저기 바깥에 진영 바깥에 재 버리는 곳에 태우고 이렇게 분리해서 태우는 것이 죄헌물입니다. 자, 다시 이제 레위기 16장으로 오시면은 제사장을 위한 죄헌물인 송아지도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죄헌물인 염소도 그런 식으로 태워야 되는 것이에요. 한 군데 태우는 게 아니죠? 예. 번제헌물은 쉬워요. 번제헌물은 홀라당 태우는 거예요. 그 마당에서. 양은 제단 위에서 분리해내지 않고 분해내지 않고 전부 홀라당 태우는 그 의식이 번제헌물입니다. 자, 좀 그림이 막 그려지십니까? 예. 하나만 좀 더 설명할게요. 저는 막 가지쳐서 막 한 개, 두 개, 세 이렇게 설명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설교도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뭐 1번, 2번. 어릴 때 보면 3번이면 끝나겠다 싶은데 5번도 나오고, 그럼 한 7번에 끝날랬나 막 16번까지 나가고. 자,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죄헌물은 뭐라 그랬죠? 송아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제물은 뭐라 그랬죠? 염소. 근데 염소가 2마리가 필요해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염소가 2마리냐 하면은 한 마리는 죄헌물로 태우고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스케이프옷, 속죄 염소라 그래서 이 속죄 의식 속에서 속죄 염소는 저기 바깥에 진영 바깥에 훨씬 멀리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끌고 가서 풀어놓게 돼 있습니다. 염소 한 마리는. 그러려니까 염소가 두 마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염소를 광야에 풀어놓는 염소를 스케이프고트라 그래요. 속죄 염소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전에 교회 다녔던 분들은 속죄양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가도 바꾸세요. 바꿔서 속죄양이 아니라 자 속죄염소 해보세요. 시작. 속죄염소 바꾸세요. 염소가 있고 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 아니고서 개역 성경이나 뭐 현대 영어 번역본들은 이 속죄 염소를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몰라요. 염소 귀신 아사셀이라는 아주 이상한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속죄일에 이 염소를 끌고 가면 광야에 누가 있냐면 아사셀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거 완전히 이교도 전설입니다. 그런 이교도 전설이 이 레위기 16장에 현대 번역본들의 침투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죄 헌물로는 염소가 필요한데 염소 새끼가 두 마리가 필요하다. 한 마리는 태우고 한 마리는 속죄 염소, 스케이프고트, 속죄양이 아니에요. 속죄 염소 찬송가 바꿔 불러야죠. 속죄 염소로 사람이 살지 않는 먼 광야에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짊어지고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으로 오셔서 2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6장 21절. 시작.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들의 모든 범법들을 자백하며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 요게 속죄 염소입니다. 똑똑하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광야에 나갑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헌물이 준비됩니다. 자, 그날 제사장은 휘장안, 그 베일에 쌓여있던 지성소 안, 증언의 궤 앞에까지 가서 어떤 의식을 치르는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아예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그냥 읽으세요. 아시겠죠? 먼저는 금향로에 숯불을 가득 얹어서 가지고 들어가서 특별히 제작된 향을 피워서 지성소를 연기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레위기 16장 12절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향로로 가져가서 증언 휘장 앞에 가서 13절에 보니까 예,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극률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짐승의 피, 죄헌물로 드려지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기 먼저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불을 피워서 지성소를 연기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꼭 이게 막 성경 기록이 아니라도 정말 1년에 하루 있는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의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민족적인 어떤 의식으로서 특수 효과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 여러분도 뭐 이렇게 막 나라에 큰 막 행사하고 그럼 특수 효과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주님도 그런 거 좀 좋아하세요. 먼저는 연기로 가득 채워요. 이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특수효과. 기억은 나십니까? 아련한 추억에 어릴 때 전설의 고향을 보면은 꼭 뭔님들이 나타나면은 꼭 특수효과 나오죠? 예, 그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모든 종교의 원형이 지금 여기에 있다. 레위기에 있다. 이때 피우는 향도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향입니다. 이 향을 피우면은 그 연기에 막 사람이 취해서 천상으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구약적으로 말하자면은 오늘 이 예배당 요 공간이 거룩합니다. 왜? 요 공간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마련된 공간이죠. 여기서 풀빵 구워서 장사 안 하잖아요. 요 안에서는. 특별한 목적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날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금향로에 피우는 향도 거룩한 향입니다. 이 제조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요 제조법으로는 요것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워낙 그 냄새가 좋다고 하니 소문이 난 거예요. 제사장이 속죄일에 맞는 그 향이 기가 막히다더라 해서 만약에 그 냄새를 맡으려고 그 제조법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죽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30장 37절. 제가 봅니다. 오늘 이 속죄일에 지성소에서 피워지는 연기를 위해서 피워지는 그 향 제조법에 대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30장 37절.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똑같은 향이지만 주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의 향은 거룩한 겁니다.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향도 특별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기, 특히 레위기 11장 속죄일의 모든 의식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어지는 막 수백만 가지의 의식과 헌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레위기 16장만 잘 읽어보면은 그 모든 것이 심플하게 정리가 된다. 이게 종합판입니다. 아시겠죠? 예, 종합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요. 향으로 이제 여기가 특수효과, 연기가 가득 채워집니다. 지성소에. 그 다음에 먼저 죄헌물이 제사장을 위한 죄헌물로 송아지가 있고 회중을 위한 죄헌물로 염소가 있다 그러는데 먼저 자기 게 먼저예요. 제사장이 먼저예요. 제사장 아시겠죠? 아이 그 비행기도 타보면 위급시에 마스크 네 아들이 있어도 먼저 씌우지 말고 너부터 써 이렇게 써 있잖아요. 똑같아요. 제사장이 먼저예요. 제사장 자신을 위한 죄헌물로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긍휼의 자리, 언약궤 뚜껑과 같은 긍휼의 자리, 우리가 볼 땐 뚜껑이지만 성경에 기록될 땐 여기는 하나님의 의자입니다. 긍휼의 자리에다 7번을 뿌립니다. 제사장을 위한 송아지 피를 뿌리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 회중을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역시 긍휼의 자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자리에 또 뿌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지성소 안에서의 의식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남은 피는 마당에 있는 제단에다가 피를 바르고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속죄염소, 아직 살아있는 염소가 한 마리 있죠? 스케이콧. 이 속죄염소는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먼 광야로 사람이 안 사는 곳으로 보내야 돼요. 그날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 보내면 안 되고 멀리 내보내야 됩니다. 그럼 그 염소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짊어지고 죄를 머리에 짊어지고 멀리 나가는 것이.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다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마무리로 번제 헌물, 성막이나 성전 마당의 제단에서 번제 헌물, 양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번제 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죄 헌물에 기름을 태우고 죄 헌물의 나머지 부분은 진영 바깥에 태우도록 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7번째 달 10일에 정해진 속죄일 의식이 끝나는 겁니다.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거룩한 향이 그날 준비되지 않았다고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아프다고 해서 아무나 제사장 쓸 수 없습니다. 너무 죄가 막중하다 그래서 지성소가 아닌 휘장 안쪽이 아니라 휘장 넘어가지 않은 데서 이 의식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위해서는 송아지의 피가 필요하고 온 회중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염소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양으로 번제의 헌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의식이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그 특별한 날을 위해서 특별한 절차대로 모든 게 마무리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3000년 전으로 가서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끝난 거. 이제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속으로 그러죠. 아, 차라리 설교 한 편 듣는 게 낫겠다. 그렇죠? 이 모든 의식이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말씀에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본 대로 그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의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율법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어긋나면 안 되고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막 가만 정직하게 읽어야 되는데 뭔가 싫으니까 중간중간 막 이상한 걸 갖다 넣은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을 뭐 아사셀이 뭐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가만 읽지 않을 때는 양만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날의 의식에 있어서는 양도 중요하지만 송아지가 더 중요하고 염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러한 이러한 의식들이 진행되는 스토리에서, 요 대목에서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얼마나 엄중하고 위대한 위치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회중이 아무리 많아도 몇십만, 몇백만이 돼도 하나이고 제사장이 하나입니다. 1대1이에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프리스트고 사제고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1년에 하루 정해진 날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신약으로 오겠습니다. 이제 다시 3000년을 뛰어넘어서 히브리서 9장으로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은, 특히 히브리서 9장은 지금까지 제가 한 30분 정도 길게 자세히 설명했던 레위기 16장의 1년의 하루인 7번째 달 10일에 있는 속죄일 의식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9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그래 말씀드렸죠. 막 수백만 가지의 의식과 제법과 제사와 헌물이 있는 것 같은데 복잡하면은 그것이 반복적이고 복잡해서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게 참 힘들었다면은 레위기 16장만 일단은 반복해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렇게 심플하게 정리하면은 거기에서 다 나가는 것이거든요. 왜 히브리서 9장은 레위기 16장 속죄일을 염두에 두고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9장에 긴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5절에도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제가 말했죠 이미. 긴 얘기는 못하는데 성막의 구조를 말하는데 3절 휘장 너머를 먼저 보겠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는데 오늘 레위기 16장에서 우리는 이 둘째 휘장 너머, 그 베일 너머에 있는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그 의식과 사건을 보았지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금향로와, 보이십니까? 원래 지성소에는요, 언약궤만 있어요. 향로는 성소에 있어요. 이 베일 넘어가질 않아요. 평소에는. 향로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은 1년에 하루밖에 없습니다. 7번째 달 10일.
어떤 날입니까?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속죄일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지성소 안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9장은 지금 속죄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을.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에 대해서 좀 더 알면은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속죄일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데 구조는 5절에 있는 대로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구약을. 어쨌든 길게 설명했던 속죄일의 레위기 16장의 모든 특별한 날의 특별한 의식을 히브리서 9장은 단 한 줄로 정리합니다. 한 줄로. 9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6장 내용을 저와 함께 읽었고 제 얘기를 들었다면은 히브리서 9장 7절이 그 긴 스토리를 한 줄로 정리하는 것이 이제 탁 꽂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한 줄로 정리했죠? 한 줄 정리해요. 기가 막힌 것 같아.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 우리는 30-40분 걸려서 설명해야 될 것을 히브리서 9장은 한 줄로 정리한 것이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정리했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레위기 16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손으로 세운 성전에 들어가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성막,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에 들어가셔서 속죄일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사람이 세운 성막이나 성전에서 레위기 16장의 그 의식을 치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자, 이거 좀 고단하시더라도 몇 개만 안 읽을 거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아멘이죠? 왜 염소와 송아지 피인지 이제 딱 달라붙었죠? 예, 속죄의 의식에 있어서는 번제 헌물로 드려지는 양도 중요한데 속죄의 의식에 있어서는 죄 헌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송아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염소가 중요해.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 한 번. 구약의 속죄일은요, 짐승의 피, 동물의 피로 죄 용서받는 건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 피의 용서의 효력이 영원하니까 단 한 번만 드려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지 그냥 알고, 물론 다 아셨죠. 알고는 있었지만 레위기 16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 구절을 읽으니까 확 다가오죠. 예, 이게 말씀을 알아가는 그 감격이에요, 이것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유효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헌물은 단 한 번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된 것이에요. 영원토록. 히브리서 10장 12절을 제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죠,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린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왜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할 일이 없어요. 어디 일일 노동자로 가면은
할 일이 없어도 막 눈치 봐야 되니까 앉아있질 못하잖아요. 서서 이렇게. 그러면 앉아 쉬라고. 왜 앉으셨습니까? 서서 하실 일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끝났어요. 이제 끝. 야, 레위기 16장대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세운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친 성막이나 사람이 세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성소, 참 성막, 하늘에 있는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지요. 더 이상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 속에, 남자들 속에서 나오는 제사장 직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그 직무도 정말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그런 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온 회중이 일이고 제사장이 일이고 이렇게 1대1로 대비되는 그 위치가 제사장인데 심지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헌물은, 희생물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아닌데도 이게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불법이었던 일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남자가 제사장이 되면 그건 문제가 있거든요. 불법이고 사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진리가 이렇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면 기준도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아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스토리를 줄거리를 아는 걸 성경을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개역 성경이나 NIV나 아니면은 그냥 몇 단어로 번역한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에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다 다윗이 이겼다고 나와요. 그 어떤 성경 번역도 골리앗이 이겼다라고 번역된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야 아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속죄일이라 그랬고 일곱째 달 열흘이라 그랬고 sin offering 죄헌물이지요. 그리고 번제 헌물이고요. 그렇죠? 예, 제사장이고요. 아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긍휼의 자리. 한 번 더 뭐라고요? 긍휼의 자리. seat, 하나님의 좌석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여러분 자리는 여기고 목사님 자리는 여기인데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리는 여기예요. 언약궤 위에요. 그 앞에 제사장이 가는 날이 그래서 그렇게 엄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을 제가 설명하고 설교하기 위해서는 30분, 40분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는요, 히브리서 한 구절이면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로 정리하지요. 사람이 세운 성막과 성전이 있을 때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송아지와 염소가 헌물로 드려져야 이스라엘 회중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와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헌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잡는,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번제로 양을 드리는 그러한 동물을 잡는 죄헌물이나 범죄 헌물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 줄 언젠데 그런 걸 가지고 아직도 얘기하면 그런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필요 없습니다. 순양이 죽어야 될 이유도 더 이상 없습니다.
아울러 제사장이란 단어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대등한 자격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믿는다면은 이제 레위기 16장에 있는 모든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다 해방되어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될 제사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입어야 될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왜 자꾸 뭘 흉내내요 자꾸. 그렇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죄용서 받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용서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꾸 뭐 중간에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의 죄 용서하는 의식을 주도하는 제사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한국 사람이 뭐 꼭 제사장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와 복음을 믿는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믿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흉내 내면은 그건 세상 종교예요. 생명 없는 종교. 아직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까지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는 사실이지만 배경 레위기 16장 속죄일 의식을 알고 읽으면 이게 말씀이 쫙 달라붙어요. 자,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7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렇죠? 그때까지 이어져 왔던 속죄의 의식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지성소가 개방돼 버리는 것이에요. 구분이 없습니다. 그 말은 7번째 달 10일의 의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베일을 찢어버리신 것이에요. 거룩한 장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저 어릴 때 장로교회 다녔는데요. 이 강단에 자매님들, 그 여자 집사님들이 아니면 아이들이 걸레 들거나 아니면 막 스리퍼 신고 올라오면 그날 난리 났던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가 뭔가 신기가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이 땅에 거룩한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도요 거기엔 성전이 없습니다. 없어요. 성전이라고 뭐 간판 걸어놨으면 그거 그냥 입장료 받으려고 가짜로 꾸며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거룩한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져 오던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 그 구분은 속죄일을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위해서, 그 구분은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가 지성소의 극률의 자리에 뿌려지는 날을 위해서 있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감추어졌던 지성소가 다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향을 피워서 특수효과를 내야 될 거룩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식을 진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결정하라고 말해야 돼요. 당신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죄용서 받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용서 받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종교고 은혜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거룩한 장소 없고요. 거룩한 의복도 없고 거룩한 향도 없습니다. 거룩한 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옆에 보세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구속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리고 이 땅에는 거룩한 사람들과 거룩한 성경 기록, 홀리 스크립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거기 성전 없어요. 성전 없어요. 유대인들도요, 역사에서 예루살렘 장소가 아니고서는 감히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져도 성전이라고 못 붙였어요, 말을.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건 성전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건 그냥 회당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성전이, 그것도 동방예의지국의 꼬레아에 창원, 진해 뭐 이런 데 성전이, 이거는 뭐 성경 펴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그냥 기본의 기본도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을 이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거룩한 성경 기록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지금도 무슨 거룩한 장소가 있는 듯이, 성전이 있는 듯이, 거룩한 직분, 제사장이 있는 듯이, 거룩한 의복이 있는 듯이, 어떤 거룩한 향이 있는 듯이, 거룩한 날짜가 있는 듯이, 거룩한 의식이 있는 듯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여전히 구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 히브리서 9장 10절에 있는 기록된 대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리포메이션, 성경에서 종교 개혁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은 16세기의 역사에서 루터나 칼빈 시절에 일어난 개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을 말합니다. 레위기 16장의 그런 거룩한 장황한 의식, 복잡하고 정말 세부적이고 대단한 의식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보다 더 대단한 개혁이 어디 있습니까? 끝나버렸는데,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로 용서받던 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 영원한 용서를 받는 그 시대가 되었는데, 이보다 더 대단한 종교개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 개혁된 시대를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직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럼 종교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 세상 종교의 원형은 레위기 16장에 있는데 여전히 그런 거를 따라하거나 흉내내려고 한다면은 힘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도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굉장히 힘겹게 진행되는 것을 본다면은 이해를 해주셔야, 이분이 아직 구약 시대를 살고 있구나. 짊어져야 될 무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진리가 생생히 살아 있다면은, 복음의 진리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면은, 이런 구약의 여러 가지 의식과 유대인들의 그러한 절차, 속죄일의 그러한 대단한 날의 대단한 그러한 종교 의식, 이런 모든 것들, 뭐 현대 종교에 남아있는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그런 종교적인 속박에 대해서 단 한 시간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종교의 굴레나 어떤 의식의 굴레, 구약의 굴레, 율법의 속박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자유예요. 믿음의 자유.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이제 뭐 끝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이니까 신나게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자유를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로 함께 부름받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과 이 영적 가치와 자유를 지키고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구약 시대를 살고 있고 여전히 그러한 온갖 세상의 종교적인 속박과 굴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단번에 되잖아요. 그 30분 40분을 설명해야 이해가 됐던 얘기도 히브리서 9장으로 오니까 한 줄 요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 이야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었고 여러분이 기억나고 아하 뭔가 좀 생각나고 다짐되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 듣고 나서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정말 오랜 시간 우리의 영혼을 얽매는 종교적인 속박과 굴레와 여러 가지 형식과 의식 속에 매여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그러한 진리와 이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건 아니면은 세속적인 종교에 가담하고 있건 종교와 그러한 의식과 정말 생명 없는 그런 절차 속에 얽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단순하고 정말 너무나 편리하고 간단하고 능력 있고 은혜로운 이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오늘은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시간이 조금 이제 오버가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저희가 예배를 끝마치고요.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